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산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여시어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줄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한 나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언제인 목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어서 나으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183장 찬송입니다. 183장. 흰날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
은혜에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0장 기도드리겠습니다. 18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 물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늘 준비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세움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에 숨어서 내가 어찌할꼬 주의 낯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은혜 있는 자, 감사한 자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진 자, 말씀 위에 선 자로서 온전히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줄지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4절, 다니엘서 2장 34절.
34절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우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때의 새우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리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시니다.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꾼 꿈은 다름이 아니라 큰 신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형체가 어떠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양팔은 그리고 가슴은 은이었고 그리고 넓적 다리는 놋이었고 발은 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곧 이 나라의 이 제국의 미래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34절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개입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손대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아, 다듬지 않았어요. 자, 구약에서 보면은 성전의 제단을 쌓을 때에 보면은 돌은 어떻습니까? 다듬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듬지 말고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다. 다듬지도 아니했고 손대지도 아니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원초적인 돌이라 말씀입니다.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우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데 돌은 누가 만들었나인 것입니다. 누가 이 돌을 던졌는가입니다. 누가 이 돌을 사용하는가입니다. 이 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손대지 않은 돌.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이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혁명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군사적, 정치적 반란, 쿠데타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롯이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입니다. 직접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머리를 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발 부분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부분을 치지 아니하고 가장 강한 부분을 친다 말이에요. 머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발을 그러나 그 결과는 전체 부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로 가장 약한 부분,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자, 가장 약한 부분을 치신다,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제국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약한 부분을 붙잡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부분을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국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지점에 전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위해서 나갈 때에, 자,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무장했습니다. 무장했는데 무장한 곳을 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했던 것, 무장이 되지 아니한 그 틈새를 노렸다 말씀입니다. 요즘 틈새 시장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통으로 마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취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시편 2편 9절을 보면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때에 질그릇같이 깨어진다. 한마디로 해서 산산조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식당에서는 그릇을 쓸 때에 사기 그릇을 씁니까? 아니면은 양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 아멜인가 뭐죠? 아멜라는 거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 잘 안 깨지는 거. 우리 지하에도 있듯이 우리 식당에도 있듯이, 자, 그런 그릇을 쓰잖아요. 왜 그런 것을 쓰지요? 떨어져도 잘 안 깨지는 거. 만일에 손님이 왕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비싼 그릇, 사기 그릇을 다 가지고 손님을 잘 모셔야 된다면 그런 그릇, 밥그릇 그냥 탁 쓰면서 국그릇 쓰면서 컵도 그런 사기 그릇, 도자기 그릇을 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 그러한 밥상 받으면 기분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은 좋아요. 근데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늘 조마조마할 겁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손님은 누굴까요? 어린 아이 데리고 오는 부모가 가장 부담스러울까요? 왜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면 식당에서 물컵 한 번 안 떨어지고 그냥 밥 잘 드시고 올 때가 있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면 물컵 한 번씩 꼭 쏟고 떨어뜨립니다. 어른들도 가면 때로는 실수해서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잘 안 깨지잖아요. 사기 그릇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떨어지면은 깨어져요. 여러분, 행남자기 하면은 안 깨진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런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홈쇼핑에서 떨어뜨렸는데 깨진다. 왜? 안 깨진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떨어뜨렸는데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산산조각이 난다 말씀입니다. 질그릇같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했습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말씀입니다. 뭉텅이를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차 유리가 깨어지면 어떻게 깨어지죠?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35절에 완전한 해체와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 타작마당 어떻게 하는 곳입니까? 우리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떻게 하죠? 기계로 다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다 수동이었잖아요. 낫 깎고 베고 그다음 달고 가고 그다음에 또 빻아가지고 이 키질하고 자 이렇게 타작마다 달고 갈 적에도 옛날에 보면은 바람 불 적에 쫙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러면 죽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람이 잘 부는 곳이라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름 타작마당에 이 바람이 불 때에 이 겨들이 다 날려간다 말씀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날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어디로 날아간지 없다 말씀입니다.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우상의 흔적은 이렇게 다 날려가서 흔적도 없는데 그것을 다듬지 아니한 돌은 어떻느냐?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멸망의 묘사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부서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가 다 날렸다고 흔적조차도 부셔졌는데 산산이 부셔졌는데 질그릇같이 부셔졌는데 그것조차도 흔적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붕괴가 아니라 완전한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수정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종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5절 16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듯이 자, 다 까불고 날려버린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 멸망받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보호받는다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부서졌다 할지라도 흔적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 우상은 다 날려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강해 보였던 것이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다 깨어졌습니다. 부셔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국은 흔적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필요 없어진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친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린 자리에 새 나라를 건설한다 말씀입니다. 우상이 부서지고 우상이 있던 그 자리에 복음이 자리 잡게 된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한다 말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된다 말씀입니다.
나무가 잘려집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는다 말씀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순이 나고 그 그루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이 장면은 훗날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 열려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모든 제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는 영원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리고 세우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에 퍼져 나가게 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성령의 계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의 나라는 찬란하지만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영원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때 작은 것 같단다 할지라도, 연약한 것 같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하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찬란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찬란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이 자금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믿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작다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란하다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찬란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강하고 능하시니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란하든 덜 찬란하든 많든 적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내가 은혜가 있느냐 없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들의 숫자가 많고 교회가 찬란하고 웅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구원받음이 많겠지, 구원이 있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로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위로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예, 계시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찬란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찬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찬란함에 있는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고 감격 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장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숫자 크다고 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해석 이전에 이미 확정된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자, 이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그 해석이 이러한 모양은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은 왕 앞에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어내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이제 내가 각본을 써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사실 그대로 받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는 담대하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 꿈이 이러한저, 이 말은 추정이 아니고 가설도 아닙니다. 논리도 분석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되어진 그 사실을 이제 땅에 선포하는 말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결정되어졌습니다. 이 꿈이 이렇습니다. 이 꿈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 그 해석의 능력을 정언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자라 말씀입니다.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사명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또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어떠한 꾸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질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없어질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오다가 세상이 바뀌니까 이렇게 말을 수정합니다가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진리란 말씀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다 변합니다. 때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의 학문도 변합니다. 어떠한 주장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조금도 변하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오직 주님과 나와의 이 신앙 이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이 내가 계측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나의 경험으로 내가 길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짧은 지식으로 길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의 말씀이 놓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으로 승리하십시오. 오직 주께서 이루시는 복된 일들이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자 들어가도 나가도 인정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